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 한번 묵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선한 싸움 18번째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주일날 대마야 싸워라 이랬어요. 왜 대마 보고 싸워라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알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환경도 또 우리의 열정도 그렇게 계절처럼 변한답니다. 하루는 새벽으로 시작해서 새벽이 있고 또 아침이 있고 오전을 지나서 한낮을 지나면 또 서늘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며 한밤중이 되는 것처럼 이게 24시간을 돌 때 똑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달려간다는 것은 남의 얘기지만 쉽지 않잖아요. 대마는 쉬웠을까? 대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바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짜 부럽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만 듣는데 그 현장감이라고 하는 건 진짜 TV 방송에 못 잡아내요. 현장감을. 제가 요즘에 대형교회 몇 번 세미나 참석했잖아요. 와, 음향 지겨져요. 이제 프로야 프로. 다들 막 섹션이요. 우리는 명함. 야, 근데 참 하여간 그래요. 근데 대마가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니 그 유명한 그죠?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부러움이에요. 근데 대마는 마지막에 뭘 자꾸 보냐 하면요, 무기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 무기력해진 내가 그렇게도 따르고 추종하고 닮기를 원했던 그 복음 전도자 있잖아요. 선지자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을까. 그냥 떠나겠어요?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지. 오늘 안 나오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나오신 분들도 이유가 다 있는 것처럼 저 서울셀 물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지. 대마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나눌 때 대마는 우리의 초점 되시고 중심 되시고 전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앞에서 전하기는 되게 쉬운 말이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24시간도 살기가 참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저도 외치기 쉽지만 저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봐요. 가끔 천한숙 씨가 나도 바라봐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바라봐줘야 되고, 또 막 아내만 바라보니까 애들이 왜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해? 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진이야 사랑한대. 아빠 나 바빠. 얘는 항상 바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예, 그쵸? 예. 오늘 어느 분이 그 카톡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뭐 엄마, 여보, 며느라, 딸아, 막 자기만 가면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환경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대만 어땠을까요? 우리가 대마를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대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대마를. 근데, 오늘도 그 부분 통과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대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환란이 오고, 극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또 내가 함께 가고 싶은 거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정말 낙담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럼 나는 이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어떤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막 이렇게 표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년이나 나와 주실래요? 성결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향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런 걸 느낄 때 여러분은 몇 년 아니 몇 주나 나와 주실래요? 대마 이해해 주세요. 네. 감옥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마는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 다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 봤죠? 마가를 봤죠? 대마가 어떻게 갔냐면 막 갔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뭐 좀 시작하나 싶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나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뒤돌아선 사람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섰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도망간 게 아니고 다시 와 있어. 그러니까 도망간 건 아니죠. 난 못해요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한계, 이걸 이제 학자들은 아마 건강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제 주로 목사님들 나눌 때 다 건강으로 나눕니다.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은 더 가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내 건강, 내 몸이 도저히 안 따라줘요. 너희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뒤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다시 바나바가 누구를 청거하죠? 마가를 청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승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야, 너 전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길 원했고 내가 원했고 품길 원했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랬지? 네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난 너랑 너 같은 인간하고 너 같은 사람하고 난 너 같은 사람하고 다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가와 싸우지 않고 나중에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랑 싸웠어요. 참 싸움이 이렇게 번져요. 근데 마가는 그 이후에 체력을 잘 키웠나 봐요. 베드로 후서 5장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주로 이제 어디서 사역하냐면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티르케이, 터키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이런데 이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문체나 마가복음의 표현이나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누구를 많이 닮았냐 하면 베드로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청구하냐면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또 이렇게 언어에 능통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로마에 갇혀져 있으면서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편지는 뭐 몇 건, 옥중서신은 뭐 몇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 기록했겠어요? 그 위에 수많은 서신들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다 떠나니까 누구도 떠났어요? 뭐 저기 야구 얘기해도 되나요? 다 여자분들, 장로님만, 안수 집사님도 계시구나. 여자분들만 있어서 야구하면 옛날에 우리 해태 시절에 동료리도 떠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거의 막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일단 데마도 떠났죠. 또 누구도 떠났어요? 누구도 떠났어요? 예, 그레스게도 떠났어요. 또 누구도 떠나요? 디도도 떠났어요. 예, 근데 어떻게 떠나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더 있어서 함께 사역을 돕고 협력하기를 원했는데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만은 이제 세상길로 갔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은 건데 줄인 건지 모르지만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디도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디도서는 굉장히 길죠? 짧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디도서는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디도는 또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누구만 홀로 남아있냐 하면, 누구만 남아있죠? 누가가 남아있죠? 누가. 예.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만 가지고는 뭔가 이 사역을 하기에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누구를 함께 이제 오기를 원했냐 하면 마가를 다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가도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시원할 때는 누가바가 생각이 납니다. 네. 누가가 언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을까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존재감이 확실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드로아에서 합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랑 떠나나요? 실라.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죠? 디모데. 예, 지금 디모데 전후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한상을 보잖아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할 때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네, 누가를 만나는 거예요. 누가는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의 출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떠나냐면 학문의 도시인 다소로 떠납니다. 다소가 어딘지 아시죠? 누구의 고향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향.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을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1년여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4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한 4, 5년 1차 전도여행을 감당하고 또 3, 4년 쉬었다가 51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합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제 51년부터 사도 바울이 죽는 66년, 67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누구 곁에 머물렀었냐 하면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며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누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어 유희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 동행해줬던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저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를 만나는 게 참 좋은가. 또 이제 두 번째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성도들을 서로 만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게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여러분 기도 속의 하나로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만나게 했냐 하면 좋은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라톤을 뛸 때 어느 지점에 가면 음료수가 막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때 먹는 음료수는 진짜 최고의 맛이겠죠. 장로님 하프 뛰면서 먹어봤던 그 물맛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본 자만이 아는 맛.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만나야 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무엇을 익힌 사람이냐 하면 학문도 익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을 익혔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는 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도 사실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안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이제 이런 복음서 마치 예수님을 안 봤는데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 오기 전에 그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걸 듣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들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막 구구절절히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이 임하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뭘 기록하게 했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절반 중에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잖아요. 24장, 사도행전이 28장, 29장인가요?
그건 여러분 거죠? 예, 한 장은. 그래서 28장. 그래서 정말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그 이제 하는 감동 줘서 쓰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특징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권에 관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걸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누가가 썼던 복음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좀 더 다른 사랑인데 어떤 사랑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보다 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외된 작은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상세하게 누가는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눈을 어디서 키웠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디테일하게 사역하며 복음을 전해가는지에 대한 이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데 어떤 관심을 갖고 누구를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품어내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더 선명하게 누가의 가치관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다른 저자보다도 더 깊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그 안에 이 누가복음을 쭉 보면 누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남다른 사고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그려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관심 갖고 이들을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한 사건 한 사건을 아주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관점이 어떤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인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가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나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서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이걸 아는 이유는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도 20년 이상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분이 얼마나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관심 갖고 세세하게 우리 속으로 스며들면서 품어내고 사랑했는가를 그대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서술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밑바탕이 어디서 나왔냐?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에서 우리는 누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전기, 자서전은 내가 쓰는 건가? 전기를 쓴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내면,
드러난 거 말고, 어디 사진이 있어요, 어디 글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이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읽어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면을 더 많이 이렇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함께한 사람이요. 함께한 사람.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소문만 듣고 책만 보고 자료만 보고 글만 본 사람은 뭘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글로만 딱 보면 뭐가 느껴지냐 하면 이 사람의 눈동자, 의도, 억양도 다 의도가 있잖아요. 왜 억양을 이런 거 하지? 근데 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이런 게. 근데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그 톤에서,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그 몸에서, 그쵸? 전부 뿜어져 나오는 게 언어죠. 예, 뿜어져 나오는 게 전부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왜 이런 표현을 하지를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 비전센터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자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영상통화로 기도를 해주는 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언제나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서, 뭐 전화하면 바쁘게 시작합니다. 막, 목사님 잠깐만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는 끝까지 함께 동행해준, 동역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가 마가를 다루면서 하나 더 다루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마는 한번 쓰러지고 났는데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마가는 한번 쓰러졌는데 그는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마가처럼 때로는 그 길도 끊임없이 걸어야 합니다. 근데 한 명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지금 마가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나 쓰러짐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냐 하면, 한 번도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데마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갔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어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잠시 멈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춤이 필요해서 멈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출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51년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길게 한 16년, 17년, 15년에서 16년 이 정도. 그가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알고 따라갑니까? 그렇죠? 근데 그와 함께 마지막까지 머물러 줬던 사람이 누가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 갖고 믿음 갖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저는 첫째,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누가가 그랬대요. 예, 우리가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면 누가는 선한 싸움을 안 싸웠을까요? 누가에게도 어떤 길을 걸어간 걸까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시련의 길, 연단의 길, 박해의 길,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배, 고품, 강도의 위험, 모든 어려움을 누구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고 좋은 곳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보호만 받고 위로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부부는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면서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신경 쓰면서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요. 물을 벨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변함이 없는 관계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싸움의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 장로님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걸어가는, 사랑함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끝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때로는 마가로, 때로는 누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